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또 이 예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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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수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됐음을 믿습니다. 아직 안정되지 못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파워 예배를 사랑하시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얼마 전부터 우리 친구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 아무도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접종이 완료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렸는 것이 아니라 각자 위생에 힘쓰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장기간 준수업으로 인해 너무나 지쳐있을 친구들 주님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와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했던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되찾고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지난 4주간 창조 프로젝트 시작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시고 설계하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동일한 축복 허락하시고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 되게 해주시고 파워웨이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든 일을 지켜주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혹시 노트북으로 참석하시는 친구들 한번 갤러리 보기 통해서 우리 같은 친구들 좀 찾아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카메라 좀 여러분 좀 켜주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좀 일어나서 씻고 예배 참석하시면서 카메라 좀 켜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들리는 거죠? 그 카메라 좀 켜달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네, 카메라 좀 얼굴 좀 봅시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카메라 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저희가 창조 프로젝트 이제 시작이라고 해서 지난 5주 동안, 오늘까지 이제 5주 동안 이제 함께 강사님들의 강의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좀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의 그 강의 안에 말씀 봉독도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함께 볼 거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 차세대 사역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노희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강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4주간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지었던 방주, 하나님의 말로 지었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세상,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며 살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하는 저의 입술 가운데에 간결하게 말하게 하시며 듣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들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하는 저나 듣는 친구들이나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리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공룡을 가지고 많이 놀았고 또 공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들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룡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악기 공룡, 주라기 공룡, 소위 말해서 지질 연대표에 의해서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공룡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줬습니다. 지질 연대표라는 거는 원래 있지 않다. 지질 연대표라고 하면 뭐 시생류대, 원생류대, 뭐 현생류대, 현생류대로 들어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쭉 아주 오래된 역사 가운데에 있는 거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있지 않고 전 세계 어디를 파도 그렇게 지질 연대표에 나온 게 아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를 보면서 그래도 아빠 주라기랑 백악기는 꼭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 공룡들이 살았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공룡들이 있으니까.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빅뱅이라는 이야기. 가수도 있잖아요. 빅뱅. 그 빅뱅에 대한 이야기.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에 대한 얘기. 근데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듣다가 과학책에서 그 내용들을 딱 접하게 되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과학으로 또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주간 저희가 강사 선생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실험과학은 증명이 되고 또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원과학은 증명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추측과 가설에 의해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수치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빵 하고 이제 아주 작은 점이 터져서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터져서 열이 되고 그것들이 또 터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개의 또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지구다.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음으로 된 뭔가가 날라와서 지구를 딱 쳐가지고 지구에는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가 되었고 우연히 그 튀어나간 지구에서 한 부분에서 튀어나간 거는 또 달이 됐고 맞아서 아주 우연히 또 기울어져서 계절이 생기고 우연히 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 우연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런 간증문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요번에 강의를 듣고 쓴 간증문은 아니고요. 강의를 듣는 과정 중에 제가 받았던 간증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의 아들이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많은 것을 그저 믿어야만 하는 것이 어릴 때와는 별개로 나이를 먹고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달라졌다. 우주의 기원, 종의 기원 등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부인했다. 나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은 너무나 좋았지만 나와 그들이 믿는 것이 다를 때 또 그들이 나에게 증거를 대라며 내 머리통을 조여올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음속은 온통 전쟁터니 교회 가면 찬양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다 동화 같은 이야기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는 그냥 믿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을 근거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머리통이 조여온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4주간 저희는 들으면서 기원과학은 사실이 아니구나. 빅뱅은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친구의 간증처럼 머리통이 조여오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고 또한 사실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잠깐 지난 4주간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새롭게 안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그 간증들을 만들었고 그 간증들을 저희가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재고등부 1학년인 김혜스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웨이브 4부 중학교 2학년 구윤서입니다. 전 온누리교회 중등 2부 1학년 김노아입니다. 전 오늘이 파워웨이브 5일 박채민입니다. 저는 파워웨이브 3부 오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 파워웨이브 1부 고3 최희원입니다. 저는 도곡고등부 송준환입니다. 강동 캠퍼스 중학교 1학년 황예현입니다. 이번 여름 패션 전에 저는 창조를 그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과학을 많이 접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창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창조 자체가 영어로 create의 뜻을 담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꽤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해서 그리 크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왜냐고 물어보면 막상 논리적으로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더 확신이 없었고 가끔은 은근 창조에 대한 근거가 있긴 한 건지에 대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지난 주차에 배웠던 홍수의 시작에서 노아의 방주 내용이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 측면에서 현대식 선박에 버금가는 강성과 보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없었다면 이렇게 놀라운 방주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박사님이 자기 분야에 맞춰서 완벽하다고 하시는데 되게 신빙성이 있었고 구조 안정성, 내향 성능이라든지 보건 안전성 이런 요소들은 지금 세상의 기준인데 그때 만들어진 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완벽성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놀라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신중했던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마다 저도 종종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 방향키가 없다는 말에 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라는 뜻이었다는 강연 말씀에 그제서야 왜 배가 굳이 방줘야 되고 그렇게 지어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딱따구리의 머리 구조도 참 독특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퇴적층이 한 층 한 층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이 아니고 홍수로 인해 한 번에 쌓였다는 것이 과학 시간에 퇴적층을 배우면서 창조론과 다르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때까지 과학책에 나오면 그게 과학이라고 배우니까 증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듣고 이 부분에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 과학책을 펼쳐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빅뱅 우주론이더라고요. 이것도 강연에서 그거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자세히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거, 즉 과학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그 현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형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 충격을 받고 또 내가 이런 걸 과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에서 2차 충격을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시작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창조적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그냥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제 피아노 악보에 있는 것보다 감으로 치는 걸 더 좋아해요. 누군가 작곡한 곡을 악보대로 쳐야 제대로 된 음악이 연주가 되는 건데, 제가 자주 그 질서를 무시했던 경험이 창조와도 잘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라는 곡을 작곡하셨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잘 연주되기 위해서는 악보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 저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진화론과 창조론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예헌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예수님께 헌신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제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헌신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참된 진리임을 세상에 알리고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근거들로 하여금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드리자면 One way, your choice 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창조는 키입니다. 저에게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창조는 실제이다.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저를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그런 질서가 자연과 우리 마음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창조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그 창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창조는 시작이다. 나에게 창조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창조는 창조다. 왜냐면 전에 없던 생각이 창조됐기 때문에. 나에게 창조는 사랑이다. 저에게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수 우리를 믿으시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간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친구들도 똑같이 그런 간증의 마음들이 있었나요? 네, 소망하기는 그 친구들의 간증이 또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간증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새롭게 안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데 자유롭게 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잘 맞춰서 연습을 하고 그것들을 연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곡가가 되어 내가 음표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작곡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짧게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 내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안정과 평안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고 할 때도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평안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안전도 포기할 수 있고 때론 나의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님의 동행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위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3절 말씀,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시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옥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들었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섭리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세상에 알려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 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고3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독특한데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대학에 가지 않고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에게 신선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것을 하고 싶니?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어떤 장면을 보았고 자기가 소방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네가 하고 싶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잠깐 머뭇거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너무 거창한 것일까요? 라고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 공무원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둔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앗소까지 한 32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를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혼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32km를 걸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앗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 왜 걸어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고 낮이 되면 잠깐 쉬면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했는가? 성령님께서는 계속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감옥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그곳을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 바울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옥과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km를 걸어오면서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정했을 거예요.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복음을 들고 로마, 당시의 세상의 중심까지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바로 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친구의 간증문을 읽어줬는데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몇 번이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가고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게 된다. 바울이 내 약함을 자랑으로 말하고 드디어 하나님에게 온 몸을 기대어 의지하라 했듯이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돌아가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고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다시 죄를 짓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또 그래서 말씀이 실천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지려는 노력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을 감수하며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갖고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불렀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그냥 내가 복음만을 가지고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내 가진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냥 세상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버지 사랑으로 지으시고 계획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이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인생이었다면 아버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분별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아니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친구들을 지탱하고 있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가지만 함께 목사님이 나눠줬던 것처럼 그 친구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들이 있고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넘어져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정말 실패할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믿어지지 아니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의 앞길이 막막하게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작곡하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가 믿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또한 그 발견된 계획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우리 앞을 감쌀 때에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보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나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인격적인 경험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5주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였습니다. 믿음이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그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치님 광고사항 한번 전해주시죠. 네. 우리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11월도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지금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일단 백신 접종 안정 잘 취하시고 11월도 온라인 예배로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11월 세나 큐티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 박관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